처음에 세 가지는 대인관계 잘하기보다 잘못하는 것 세 가지를 하지 말자. 가해자가 되지 말고 피해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네. 너무 분명하고도 정확한 인간관계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 사람에게는 주는 태도로 살아라. 평생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태도로 살아라. 주는 자가 되라. 좁은 길, 좁은 문 하면서 선구자가 되라. 모델이 되라. 먼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인생에서 선구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부분은, 선지자가 되라. 참 선지자가 되라.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는 팔복이라는 거였어요. 거짓 선지자에는 거짓 선지자는 팔복 빼고 나머지가 다 있어요. 참 선지자는 나머지는 없어도 팔복은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아주 명확한 예수님의 잣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이 36강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37강이에요. 37강은 자기 기만, 자신에게 속지 마라. 자신에게 속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남도 속이면서 속이는 줄도 모르게 되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자가 당착에 빠지거나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 되지 마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인관계 원리 8가지 중에 가장 치명적인 잘못, 아주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 7번째 거예요. 대인관계를 뭐 조금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인관계가 성사될 수가 없어요. 아예. 자기 착각에 빠지거나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은 대인관계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기 검토가 정확히 돼야 돼요. 언제나.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이 나를 보고 뭐 때문에 너는 천국에 오게 했다. 너는 이 천국에 온 이유가 천국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란다. 이렇게 말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인지를 언제나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된 줄로 그냥 무작정 믿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펴봐서 내 안에 팔복이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완전히 가짜 꽃 조화, 생화가 아니라 조화인지 몰라서 자기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팔복이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내 속에서. 그러면 팔복이 없거나 죽은 거거나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거나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자기를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날 버린 건지, 그동안 나는 착각하고 예수쟁이로 산 건지,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해요.
사탄은 그런 자기 검토를 못하게 해요, 사탄은. 왜냐하면 실상이 밝혀져 버리니까. 실상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동안 헛믿었네.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믿었네. 내가 진짜 완전히 잘못 믿었네.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겠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겠죠. 그걸 사단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네. 예. 진짜 주제 파악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거를 못 말리려고 그냥 생각 안 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철저히 의심해야 돼요. 이관우 목사가 설교하는 게 진짜 성령의 소리인지 여러분 검증하셔야 돼요. 예?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 그러한지 아닌지를 여러분 철저히 살펴야 돼요. 그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져야 돼요. 성령께서 따지는 자에게 해박한 이해를 주실 줄로 믿어요. 진리의 말씀을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가? 네.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해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검토하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인지를,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할 수 있을지를, 그런 자기 검토가 정확히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21절 말씀 볼게요. 말씀을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간다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반대로 천국 간 사람 중에는 주여 주여 안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는 천국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여.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삽니다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고백하는 주여가 거듭난 이후에 두 번째 주여가 꼭 있어야 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 출생의 주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영적 성장의 주여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천국 못 갈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천국의 조건이에요, 실제로. 천국 간 사람 중에는 주여 주여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진다 주여 주여 한 사람은 거진다 들어가는데, 예, 그 중에 주여 주여 했지만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죠. 그죠? 주여 주여 했지만 천국 못 갈 사람이, 주여 주여 한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그게 정상인데 이 돌연변이 같은 비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 천국 못 가는 이 기가 막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여 주여가 가짜인 경우라는 거예요. 속에서는 나여 나여 그러는데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한다고 나여 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 종교 생활로 여겨서, 예,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교회가 취미인 사람, 음, 교회가 자기 노는 동아리인 사람, 교회 오는 이유가 다른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나여 나여 하는 건데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진짜 들으시는 주여 주여가 아닌 거예요. 예.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귀한테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여 나여도 있고요. 마귀여 마귀여도 있어요. 근데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나여 나여거나 마귀여 마귀여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자기가 나여 나여 하면서 마귀여 마귀여 하면서 그게 주님께 주여 주여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에요, 착각. 예. 그러면서 거짓 확신을 갖는 거예요. 거짓 확신님, 거짓 확신. 그래가지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해요. 선지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예. 그러니 주님 앞에 실제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는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속이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양심으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응?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 기만에 빠진 자기 착각의 상태인 사람은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큰 잘못을 하는데도 잘못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 모습이죠. 예. 그런 대인 관계를 맺으니 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대인 관계는 너무너무 잘못하는 대인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 대인 관계 원리 중에 8가지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7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 영혼을 그렇게 잘못 인도하고 있으면서도 잘 인도하고 있는 착각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진정 바른 인도자가 돼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내가 바르게 인도하는 것인가, 내가 우리 가족을 잘 인도하는 것인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것인가, 그렇게 자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평가를 다시 정확히 해보는 것. 예.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정체성이 바르게 되었는가 검토해보고 6장에서 정말 내가 진정 코람데오로 사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예수님의 대인관계 원리 8가지대로 그렇게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팔복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런 관계 원리를 따라서 관계를 맺을 텐데 정말 이 7장에 있는 8가지의 그런 관계를 대인 관계를 그 개념에서 잘 하고 있는가 자기 검토를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좀 해보니까요. 제가 7장의 대인관계 원리대로 그렇게 대인관계를 얼마나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점수가 너무 낮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8가지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길 바래요. 뭐 거짓 선지자 삼가하라는데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응? 나는 원래 그냥 오는 사람 안 말리고 뭐 응? 부르는 데는 다 가고 뭐 그렇게 그러지 말라는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데 계속 그렇게 산다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도 응?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 8가지 원리대로 그 기준으로 관계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 7장의 그 부분이 이렇게 잘 되어지면 5장의 팔복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팔복이 더 점유율이 높아지고 무럭무럭 내 마음속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많이 걷어내고 7장대로 대인관계를 그렇게 순종하려고 열심히 따르면 5장에 예수님의 팔복이 심어진 것이 무럭무럭 기운이 지나요.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지나요 못 자라는 게 아니라 음, 기운이 승하여 점점 자라게 될 것을 기대해요. 아멘. 지금 여러분 제 말 잘 알아들으시죠? 네. 아멘. 그러니까 7장과 5장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7장의 원리대로 그렇게 잘 따라보려고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하다 보면 5장의 예수님의 팔복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모함이 되고 그러면 내 옛 성품인 가시덤불 같은 걸 자꾸 더 예, 개간에 내게 되고 내 마음밭에서 돌짝밭도 치워내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7장의 예수님의 대인관계 원리로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으라고 한 것을 정말 잘 알아듣고 예, 그리고 따르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